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12월 며칠이 성탄절입니까? 12월 25일입니다. 올해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4일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특히 24일을 성탄절이라고 간혹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25일보다 24일이 더 바빠요. 더 행사가 많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4일이 지나가면 다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나 성탄절은 25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정확히 확인해서 그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성탄절은 어떻게 지정된 거죠? 성탄절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을 때, 그 이야기 하면 너무 길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다가 몇 년 지나서 곧바로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종교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 세월이 무상하죠. 로마가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황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차차 이루어지는 일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죠. 많은 의견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서 12월 25일은 태양절이다. 왜 그날이 태양절일까요? 해가 가장 짧은 날인데 이유가 있죠. 그때가 이제 동지 즈음이에요. 요즘은 동지가 12월 21일 양력으로 하면 또는 22일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달력을 보니까 21일이었어요. 동지 되면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팥죽 같은 것을 먹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는데, 해가 점점 짧아지다가 그날부터는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해가 이제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는 날, 그것을 기념해서 로마 사람들은 그때쯤 태양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중에 태양이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가장 센 종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마당에 태양절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특성상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해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종교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은 태양절이 아니다. 태양절이란 종교는 없어졌다. 이제부터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벌써 수천 년, 천 몇백 년이 지난 일이죠. 그것을 전 세계 모든 그리스찬들이 이제 그 전통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풍습이 나중에 생겼고,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도 나중에,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성인을 성탄절 달 막 선물을 어린이들한테 주는 그 세인트 니콜라우스 때문에 산타크로스라는 그런 또 풍습이 생겼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성탄절의 모습이 되었는데,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히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는 지금에 와서는 중요하지 않아. 정확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정확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점, 그걸 알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괜히 그거 알아낼 수 있으면 거기 우상 소굴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노아 방주에 나무 토막 하나가 지금 보존이 되면 참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뭔가가 있으면 거기다가 기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러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노아의 방주, 손톱만한 티끌도 보존되지 않고 다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죽으셨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승천하셨고 뭐 예수 승천교회 기념교회 이런 자리가 있지만 정확히 거기서 승천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시고 숨기셨어요. 왜? 숨기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니까. 자,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그날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고 해서 그 날의 중요성, 그 날의 어떤 뜻깊은 어떤 우리 마음의 기쁜 마음 그런 것들이 상쇄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간 오셨잖아요. 그날이 12월 25일인지 6일인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념일도 지정이 되고 교회에서 성탄 트리도 장식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뭐 연극도 하고 찬양 캐롤송도 만들어지고 모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 그 핵심,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주일하고 성탄절하고 붙어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연휴예요. 연휴. 내일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주일날 벌써 성탄절이 올해는 이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벌써 신나요. 야, 오늘이 뭐 강림절이야, 성탄절이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붙여 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12월 24일은 성탄 예배야 뭐야? 그래서 하나는 성탄 감사 예배, 하나는 성탄 기념 예배,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저희 교회가 맞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린이들은 선물 받을 생각. 또 이제 발표회를 준비한 경우에는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날이 추워. 야, 오늘 저녁에도 아이들 연습한대. 우리들 밥 해줍시다. 애들이 오는데 저 귤 한 상자 사와요. 저녁에 발표회 할 때 그 엄마들도 많이 와서 엄마 아빠들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발표하는 거 관람을 할 텐데 따끈하게 이렇게 차도 만들어 놓고 이쪽에 귤도 있고 좀 떡도 좀 해놓읍시다. 그럼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잔치가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저쪽에서 막 연습하다가 이제 공연 시간이 되면 제잘 올라가서 또 연습을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자, 그런 이제 성탄 풍경이 있는데 올해는 눈이 왔습니다. 간밤에 눈이 왔어요. 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예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땠냐면 눈발이 좀 날리다 마나 보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눈이 제법 많이 내렸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눈이 오면은 성도들 교회 오기 힘들 텐데 제가 이제 항상 날씨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날씨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이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 강설주의보가 내린 지역을 보니까 충청남도 서천군,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이렇게 무안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약간 서쪽, 서해안 쪽, 그 다음에 전라북도 대부분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이쪽을 빼고 대부분의 전주, 완주보다 서쪽인 곳은 전부 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밖을 봤더니 이제 지금은 그쳤습니다만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내리고 있고 이렇게 벌써 바깥에 보니까 눈이 제법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같았으면 와, 눈 온다 하고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나가지 말라고 엄마가 말려도 뛰어나가가지고 기어이 눈사람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요, 눈이 기쁜 게 아니고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평소에 교회 안 오던 성도도 오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 엄마만 와.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죠. 그랬던 아빠도 성탄절에는 온단 말이에요. 성탄절에는. 그런데 아이고 눈이 오니까 오히려 교회 가기가 불편해지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네? 목사의 직업병입니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마 모르긴 해도 전라북도에 수없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와 비슷한 걱정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걱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지역은 군산 같은 경우는요. 어젯밤은 모르겠고 요 수요일 날인가요? 눈이 많이 왔을 때 68cm가 내렸나? 눈이 제일 많이 내린 자리는 68cm면요. 제 무릎보다도 훨씬 많이 온 거예요. 그래 이제 눈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는 혹시나 교회 지붕에 이렇게 뭐 파손이 생기질 않았을까.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 많은 성도들이 이거 교회 갈 수 있을까? 갈까? 가지 말까? 뭐 그런 걸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비탈길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눈이 올 때 비탈길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교회 못 갑니다 라고 연락을 하고 집에서 옛날에 코로나 때 시작했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저녁에 성탄 발표해야 되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선생님 저 못 가요. 이런 어린이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눈이 내려서 주님께서 오신 이 기쁨을 더 빛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눈 때문에 어쩌면 길이 미끄러워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가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무리하게 교회를 오시기보다는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성탄절 예배 참석하시는 분에게만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석을 안 해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 다음에 오실 때 드리는 게 아니고 성탄절 예배, 오늘 예배 말고 내일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만 선물을 드리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교회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사모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걸 준비를 했어요. 작지만 기대하시고 눈 때문에 이제 오늘 그리고 어쩌면 내일도 참석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다음 주 주일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새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때에 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폭설이 쏟아지고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만약에 그런 도저히 불가피한 또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제 일기예보를 보면 이제 기온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제까지 한 사나흘 정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제일 추워봤자 영하 3, 4도. 영상으로 제일 추운 날도 영상인 날도 있고 그리고 며칠 흐리다가 또 며칠 동안 또 날이 맑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뭐 연극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이요. 어린이들 막 그 배우로 양성하기 위해서 연기력을 함양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연극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평생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은 조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오신 거예요. 구체적인 이 시기에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뭡니까? 시저 어거스트, 그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옥타비아누스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제 병역 또는 세금 징수 이런 목적으로 호적을 하게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해요.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중복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수라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예수인지 저쪽 저쪽 단의 예수인지 저 사마리아의 예수인지 그 고향으로 가야 그 중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흔한 이름들. 그러나 서양으로 가면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자기 이름으로 갖다 쓰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말해가지고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야고보가 2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하면 두 사람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야,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불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 자기 제국에, 그러니까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고 모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또 이 군대에 병사들을 착출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모든 지역에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죠.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이게 서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호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마침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누구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끝내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번 수요일 날 룻기 말씀 마지막 4장 묵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서 새해가 되면 사무엘 말씀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 아직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는 아직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아직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년 다윗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베들레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 어디 사는 사람일까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버지는 어디 사는 사람이죠? 오벳. 베들레헴 사는 사람이죠.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인 거 어디 나와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성경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그 중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중에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나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조그만한 마을이었어요.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 호적하러 아내까지 데리고 가진 않아도 돼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이제 요셉만 가도 됩니다. 근데 요셉은 웬일인지 굳이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 그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초기가 아니고 이제 거의 막달이야, 막달. 배가 불렀고 어쩌면 거동하기 좀 불편했을 텐데 아마 걸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은 걸어가더라도 자신의 아내는 뭐 나귀에 태우든지 뭐 마차 같은 걸 이용하든지 어떻게든 아내가 이렇게 임신 중이었고 막달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도장만 딱 찍고 저 왔습니다, 갑니다, 이렇게 금방 갈 수 없고 며칠은 체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족하는 기간마다 어느 마을이나 북적북적합니다. 베들레헴만 북적북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요. 자, 여관이 뭔지 아시죠? 요즘 이제 우리가 밖에 보면 여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관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태어나려던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숙박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전문 숙박업소가 예수님 당시 때에는 없었어요. 그럼 이 여관은 뭐죠? 이런 겁니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의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대부분 유대인들의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날씨가 따뜻할 때 집집마다 가축이 있어요. 아주 가난하지 않으면 집집마다 가축이 있어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외양간이야. 외양간. 부자는 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뭐 염소나 양이 있겠죠. 그죠? 근데 겨울철에는 얘네들을 실내로 들여요. 여기가 실내 외양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하고 실내 외양간은요, 터져 있어요. 터져 있어. 그래가지고 아유, 냄새나서 어떻게 살았어? 옛날 사람들은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뛰어나가서 돌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건너방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문으로 딱 닫혀가지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거죠. 별도의 출입구. 여기는 이제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겨울철이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를 여관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를 여관이라고. 이 공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여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관은 보통 손님들을 위해서 비워놓는 방입니다. 비워놓는다기보다 이제 창고처럼 쓰겠죠, 평소에는.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묵어야 되면 조금 정리하면 그래도 하루 정도는 잠깐 묵을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묵기는 불편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건너방이 있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가축이 있고 여기는 주인 가족들이 살아.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는데 호적을 하려고 갑자기 베들레헴 이쪽 저쪽에 흩어져 사는 사람 베들레헴에 온 거야. 그러면 어디서 묵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친척, 친구, 아버지 친구 이런 사람 집에 건너방, 여관에 묵어야 되잖아요. 그죠? 빈자리가 있다가 없다고요. 빈자리가 없다고. 여기 이제 빈자리가 없는 거야. 여기 집들이,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집집마다 건너방이 꽉 찼어. 안방에서 자면 되죠? 안 되지. 거기는 그 주인이 살고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마리아는 막달인데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묵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수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 다시 건너방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 건너방에는 누가 있어, 이미.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안방에는 당연히 이 집 주인이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실내 외양간이, 실내 마구간? 외양간?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거의 아주 가난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실내에서 양이나 염소, 말이나 소를 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비어있는 집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사람이 누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밖에 추운 데서 잘 수는 없잖아. 미안한데 여기라도 좀 있을래? 찬바람은 막아야 되니까. 여기가 짐승을 안 기른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별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구유가 뭔지 아시죠? 그 여물통이에요. 여물. 말이나 염소나 땅바닥에다 사료를 주지 않고 구유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면 거기서 이제 짐승들이 그걸 먹었었어요. 근데 짐승을 안 기른 지 오래되다 보니까 구유가 비어있는 게 저쪽에 있는 거야. 그리고 짐승은 없지만 옛날에 짐승 기를 때 쌓아놓았던 뭐 이렇게 볏짚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볏짚 같은 걸 풀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좀 깔아놓으면 냉기나 습기가 좀 덜 올라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겉옷 그리고 뭐 이제 싸가지고 온 게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몇 번 깔고 나면 엉덩이 붙이고 이렇게 좀 하룻밤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아기가 태어나려고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려고 그래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물도 끓이고 어이구 오늘 밤에 아기가 태어나려나 봐. 근데 엄마가 웬일이야? 아기가 태어나려고 할 때 엄마가 아유 도와줘 아파 이래야 되는데 산모가 막 이렇게 진통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그래서 아이를 이제 깨끗한 그냥 뭐 이렇게 걸레로 쓰고 몇 번 입었다 벗었다 몇 번 빨았던 이게 아니고 헝겊을 그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해다 가지고 아기를 이제 콩콩 싸매는 거죠. 아기를 잘 싸매 가지고 구유에다 눕힌 거예요. 구유에다가 아마 밑에 딱딱하지 말라고 거기도 볏짚 같은 걸 좀 깔아 놨을 거예요. 그리고 천을 깔고 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았어요. 구유가 좋은 게 아기가 딱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실수로 굴러서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꼭 파였기 때문에 아이가 딱 안전하게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왕이 있죠. 세상의 왕. 예를 들면 대통령만 지나가도요.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이거 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대통령이 차에서 안 내려요. 음악 소리 듣고 내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들어가서 문 닫고 탁 나가면요. 곡이 안 끝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음악을 끊어요. 세상에 그 쪼무레기 같은 왕이 지나갈 때도 음악을 틀어주는데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럴 수 없죠. 사람은 몰라주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 또 하늘에 있는 영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서 조금 먼저 내려온 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잠든 밤인데 다 잠든 한밤중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2월 25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적이 있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교회에서 이 가정 저 가정을 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릅니다. 새벽송. 그 전통이 이상하게 왜곡돼 가지고요. 할로윈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성탄절도 아니고 예수님도 없어졌고 그냥 이 상점 저 상점 돌아다니면서 사탕 뜯어내는 이상한 문화로 바뀌었는데 예전엔 그렇게 안 했죠.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줘서 고맙다고 해서 선물을 줍니다. 작게는 사탕을, 크게는 케이크 같은 걸 선물을 줘요.
성탄절 때문에 제과 업계가 먹고 삽니다. 1년 내내 팔리는 케이크 중에 절반 이상이 성탄절 날 팔린대요. 케이크 만들 때 카스테라 얼마나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케이크를 많이 파는 제과점에서는요, 그때만 계란을 깨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정도랍니다. 하루 종일 한 사람은 계란만 깨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계란이 많이 들어가요. 성탄절 때문에 많은 사람도 먹고 삽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실은 좀 성탄절에는 잘 읽지 않는 말씀을 묵도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묵도 말씀으로 읽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 1절 2절이었는데요. 그것은 아직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거기서 계속 살지 말고 거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은 어디였는지 처음부터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축복으로 받는데 이때는 아직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길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딱 차지했나요? 가나안에 가니까 선 거주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 물이 많은 곳, 풀이 많은 곳, 그 사거리길에 장사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은 선 거주민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빈 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이미 있는 사람이 넌 뭔데 우리 마을에 들어왔나, 이렇게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게 없는데 그들과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천막을 쳤어요. 거기는 사실은 풀도 별로 없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살기가 매우 불편한 곳이죠. 그런 곳에 살았어요. 거기 살다가 우물이 마르면 야, 할 수 없다, 조금 더 저쪽으로 가보자 해서 다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또 한동안 살다가 또 이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데 그 땅에 갔는데 계속 이사 다녀야 돼요. 쫓겨 다녀야 돼요. 이게 뭐지?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깥쪽으로 해방시키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조상 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가나안. 자, 이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갈 거야.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 우리가 애굽이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야. 거기 못 가요. 우리 노예고 거기 딴 사람 살고 있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돼. 이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짠 보여주시니까 애굽이 항복을 했습니다. 무조건 나가라. 당장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막 야밤에 기습적으로 도둑질하고 막 도망가듯이 뛰어나온 게 아니고요. 천천히 짐 쌀 거 다 싸가지고 천천히 걸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40일이 40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빠른 길로 질러가지 못하고 애굽과 모압과 암몬 땅을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먼저, 그리고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역시 선 거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요, 천막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요, 높은 성벽에 살고 있었어요. 가장 점령하기 힘들었던 성이 어쩌면 여리고 성이었을 거예요. 성벽도 높고 이중 성벽이에요. 발석자 같은 것도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더라고 그래. 겉에 껍데기 성벽만 무너지지 안에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은 건재해요.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성벽.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에 성문을 굳게 잠그고 방어태세에 만반을 기하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공성전을 했다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뭐요? 그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데요.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진격해 들어가서요, 남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절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말했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준공하지 마라. 만약에 누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준공한다면 그 사람의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 여리고성 성문 문짝을 다는 날 그 사람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됐어요. 자,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이.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요. 예수님께서 왜 오시죠?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어디로 오시죠? 가나안 땅에 오시는 건데,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바깥에 계신 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바깥에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피조세계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왜? 약속의 말씀 때문에. 들어왔더니 비어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이미 헤롯 왕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있어요. 내가 왕인데 넌 뭐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의 상황 이외에는 전혀 없어. 이때만 이랬어. 이런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상황은 무수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봉동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게, 개척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봉동 지역에는 다른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 많이 있어요, 이미. 비어있는 땅에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할 수 있겠다.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미 교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미 교회 다닐 사람들은 다 다니고 있어 벌써. 그리고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 이제 봉동 읍사무소에 있는 큰 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우리 동네로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자기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끝나면 다시 여기다 데려다 준대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를 몰고 운전을 해가지고 전주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빈 땅이 아니라니까요. 아, 왜 우리 동네엔 교회가 없지?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제가 여기 교회를 딱 세우면, 아,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죽겠는데. 아, 그냥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태 못 다니고 있었네. 목사님, 이제라도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목사님 교회를 다닐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냥 막 세상이 개판이잖아요. 예수님 빨리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 야, 왕이라고?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는 줄 알고, 그랬더니 뭔 소리야? 우리 아내는 아기 낳을 나이가 아닌데? 반역이라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인가? 해가지고 표정관리 해가면서 서기관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미가서 말씀 5장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찾거든 연락을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게. 거짓말이죠. 경배를 드리긴 왜 드려? 자기의 왕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을 어렸을 때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속이고 경배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그만 놓쳤던 별을 다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고 계셔요. 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경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몰라주고 영접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제일 빨리 가서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넌 누구냐? 내 자리를 흔들려고 왔느냐? 내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실질적으로도 헤롯이 예수님을 평생에 대적을 했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 시대의 수없이 많은 황제들은요,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아주 여념이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일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말고도요, 정말 치가 떨리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학살한 그런 황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이거 오시면 어떡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지금 제가 여기서 왕이에요. 네? 조금 이따 저 이제 정년 퇴임하면 저기 우리 아들이 여기 물려받아서 여기서 왕노릇 해야 돼요. 예수님 여기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거절하는 일이 절대 안 생길까요?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 그러면 사정사정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이리로 오지 말고 딴 데 가세요. 딴 데 왜 여기 오셨어요? 딴 데 가서 저기 저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저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등을 떠밀 사람들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등을 떠밀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떠밀었습니다. 오지 마! 성전에 들어오지도 마. 유대 지방으로 오지도 마. 너 갈릴리에서 살아, 너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법으로 믿으면서 그런 어떤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말 깨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될 것입니다. 구별될 거예요. 이몽룡이 원래 남원에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한양으로 갔어요. 다시 남원으로 왔잖아요. 남원이 비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변학도가 사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몽룡이 남원에 오자마자 우당탕탕 저리 비켜 이렇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찌그러진 갓을 구해다 쓰고 거짓골을 하고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찌그러진 갓을 쓰고 갔는데도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상을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찌그러진 갓을 쓰고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몽룡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찌그러진 갓 쓰고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여기저기 멱살 잡힐걸요? 야, 네가 예수냐? 야, 임마 이러고 뭐 어떡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며. 뭐야 이거? 찌그러진 갓이나 쓰고 자식이. 멱살잡이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이제 변명할 수가 없겠죠. 우린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한몫 챙기려는 그런 나쁜 놈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헤롯도 있었고 로마 황제도 있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야, 너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빌라도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 있었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싸워서 너와 너의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 내 나라를 세웠을 거야.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 너의 왕이냐? 너는 누구를 왕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찌그러진 갓보다도 못해 구유에서 태어나신 모양은 찌그러진 갓을 쓰고 온 이몽룡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천사가 말했죠.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야.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너희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돼.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할 것입니다. 뭐야 이거 빈 땅이 아니잖아.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땅이라면서요. 가뭄이 웬 말입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애굽으로 갈 테니까 그래 아세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식솔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마누라 뺏기고서 그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무릎 꿇었겠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되기 쉬워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불평으로 흐르기 전에, 선을 넘어가서 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나가버리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해야 돼. 감사. 좋은 자리를 저놈들이 먼저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야, 제 후손들이 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군요. 제가 많은 곳을 여행 다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네?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도 하고 도전도 하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게 많은데 나중에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였군요. 아니, 처음부터 알려주지.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할 텐데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가 다른 거. 존재가 원망하는 존재인지 감사하는 존재인지. 원망하는 존재는 결국 지옥으로 찾아가게 돼 있고요. 감사하는 존재는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승리해야 돼. 승리. 하나님, 여리고 성벽은 높습니다. 근데요, 저희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땅이 비어있는 땅이었더라면 바로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과연 아담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을까? 기억 못했을 겁니다. 양의 우리에 염소를 집어넣지 않는다면 겨울철에 양들은 다 얼어 죽고 양 때문에,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괴롭긴 하지만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양치기는 자기 양우리에 염소 한두 마리를 일부러 넣어놓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장애물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장애물. 그 장애물을 대할 때 우리가 불평하면 선물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냥 두고 가셔요. 그래서 장애물을 막 해치고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놓고 가신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길로 잡지 못하고 원망과 포기와 낙심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으셨다면 빨리 길을 바꾸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비어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빈 곳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쉬운 곳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하고, 그때 감사하고, 그때 응답받고, 시도해보고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덕분이라고 꼭 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억지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난관의 봉착에서 우리가 도전할 것을 기대하시고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포기를 해버리면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는 게 의미가 있지. 야, 쓰러졌으니까 잘 됐다. 누워 자자. 코 골고 있으면 손 내민 하나님 손이 무한해지잖아요. 하나님 손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얼른 그 손을 잡으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감사하고 도전하고 승리하셔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